기도를 우리가 왜 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명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죄사함의 문을 열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건강과 축복과 부요의 능력을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 방해를 끊어버리고 이것을 쫓아낼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건강과 치유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여러 가지 공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또 이 기도할 때도 하늘문이 열리는 그 기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굉장히 공격이 심한 또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패턴이 되었고 한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것조차 우리는 인식도 하지 못하며 우리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공격, 이것이 이 공격에 대한 절차가 무엇이며 그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파쇄하고 파괴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이 돌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서, 돌파라는 게 뭐예요?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가로막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이것을 뚫는 것을 돌파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의 기도, 이 돌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것이 승리가 될 때 치유가 오는 것이고, 이것이 승리가 될 때 축복이 오고 물질이 오는 것이고, 이 축복, 이것이 뚫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야. 악한 영들이, 이것을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이 하늘 중간에서 이것을 갖고 오지 못하도록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형제님이 새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 형제님이 뭐 하나님께 잘한 거 있어요? 잘한 거 없죠. 죄만 졌다 왔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해줄까요? 사랑. 그렇지. 죄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마귀에게서 건지기 위해서. 그 마귀한테 붙들려 살면, 계속 그 마귀에게 붙들려 살면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을 주셔서, 할렐루야, 먼저 축복해 주셔서, 할렐루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서 노임받으라고, 건진받으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죠? 이 사랑이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하나 누구 하나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나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였어, 세상에서도. 근데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배워야만이 우리가 효과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이렇게 빼앗겼었구나. 그동안에 건강을 이렇게 빼앗겼고, 이 육체 이거를 마귀한테 빼앗겼고, 물질을 우리가 마귀한테 빼앗겼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셔. 너희가 찢기움을 받았으나 다시 꿰매 줄 것이고, 너희들이 상처를 다시 받았지만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욕해 해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문을 닫고 가고, 또 천사는 그때 내려오고 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이 잘 열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지옥이 같이 이게 전쟁에서 맞부딪히는 그런 시간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대가 어때요? 한밤중 새벽, 요 새벽녘이죠. 한밤중, 새벽 한 3시에서 6시 요 사이에. 그래서 어떤 그 분이 그 영적인 그 사탄의 종으로서 쓰임 받고, 특히 어떤 것을 담당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방해하는 그 공격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감시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그 감시조의 작전원이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면서 이제 이것을, 영적인 세계를 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자기가 맡았던, 전문직으로 맡았던 일 한 가지가 뭐냐면, 한밤중 새벽에 이 기도의 시간을 억누르는 것. 이 해가 뜨기 전에 한밤중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 있죠.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 이것을 막는 거, 그거를 못하도록 막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경에 어떤 그 특정된 그 책을 읽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러니까 다른 책은 읽어도 그렇게 방해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 36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벽에 이 감시조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치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36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벽에 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조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성공률이요, 기록을 했는데 88%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기록을 남겼대. 그리고 그 새벽에 이 감시적 훈련을 또 다른 9명의 다른 작전원에게 자기가 직접 가르쳤고, 그 기록을 자기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느 그리스도인이 몇 시에 일어난지를 알고 있고, 어느 사람이 그 시간에는 그냥 잠으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지를 다 알고 있어.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다 감시를 하는 거. 이 사람은 몇 시부터 몇 시에 일어나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마귀가. 그리고 이 사람은 몇 시부터 몇 시에 기도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런 것 가지고 다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가정은 이 새벽 시간에 그 새벽 시간을 그 덮는 그 중보자가 있는지, 또 아무도 없는 집이야말로 자기네가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그 집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주위나 부모나 형제가 자매가 불신앙으로 악하다면은 그들은 이미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믿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가정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은 마귀들이 제일 꽁찌를 간다는 거야. 근데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뭐냐면, 중보 기도로 그 가정을 덮고 있는 그 덮개가 없는 그 집부터 자기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제로 이 사탄의 종노릇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서 이것을 다 밝히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음. 지금도 이 사람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은 하늘문이 하루 중 어느 때보다도 넓게 열리는 그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야. 이 사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자기 기도가 역사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자신이 충분히 진실되고 신실하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음. 그리고 혹은 자기들이 충분히 크게 기도하지 않아서 혹은 충분히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역사하지 않았던 이유들은 그 잘못된 그 기도에 대한 그런 것들, 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공격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탄의 쫄개들이 우리들에게 심어두었던 그 모든 그 배치를 우리가 영적으로 산산이 딱 깨트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은 빨리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시조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성경의 다니엘서를 마귀가 그렇게 못 읽게 하고 이 다니엘서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자신이 기도했던 방식 그대로 이 하루에 3번 그리고 새벽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거를 못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 다니엘서를 많이 읽어야 되고 그 자기를 그 왕의 어인이 찍힌 그 조서를 받아서 아무튼 그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 조서가 찍힌 왕의 명령을 알고도 기도를 굽히지 않았다는 거. 마귀가 공격이죠.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기 때문에 사탄은 다니엘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지키고, 그런데도 다니엘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 사탄의 공격에도 네가 이때 기도하면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하면은 왕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기도하고 하면은 이제는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 이거는 변개도 못하는 완전히 지장까지 찍은 그런 마귀의 공격이죠. 다니엘을 마귀가 오육매에 넣어서 이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아주 괴계였습니다. 이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늘에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한밤중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 다니엘 말씀을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무엇인데 신앙생활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갖고 그 차이가 굉장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용어조차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새벽이 감시조자들이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연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 새벽 3시 때에서 시작하는 악의 작전이 이게 자기들끼리 그 영의 세계 네트워크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재근 목사가 기도를 얼마큼 하는지 못하는지, 하는지 몇 시간 하는지를 마귀들이 이미 우리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눌려서 못 되는 거예요. 못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귀들은 그 작전된 그 시간과 배당된 시간을 알아서 어느 그리스도인의 집을 지켜야 되는지, 마귀가 와서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지킨다는 거 알아야 돼. 여러분 집에 가서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그들은 가서 새벽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 이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외국에는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없대. 우리 한국만 이 새벽 기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 이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가 이거를 파쇄시키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천사가 운행하기 시작하고 천사가 우리를 돕는, 그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수인계가 그 새벽에 이루어진대요. 그럼 그 틈 사이에 영적인 세계는 어떤 다른 세계보다 영적으로 이게 얇아진다는 거야. 이 두터운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늘은 더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천사들이 큰 권세로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힘있게 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요, 어떤 날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무겁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잡생각만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그냥 딱 앉으면 바로 하늘문이 바로 열려가지고 막 기도가 막 숑숑숑숑 하늘문을 열고 막 하늘로 막 잘 올라가고 막 영적으로 막 이게 마음이 확 이게 불타고 막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이 큰 권세로 움직이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도울 때 기도가 활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선포된 기도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더 강하게 부딪히며 특별히 한밤중과 새벽에 하는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산기도를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원수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그 생각과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딴 생각하지. 엉뚱한 생각, 돈 생각, 사람 생각, 막일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하루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루에 3번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늘 하루 종일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 여기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분 계세요? 없죠? 그거 어디예요? 그 이슬람인가요? 하루에 몇 번 하죠? 그 이슬람들은요, 하루에 5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사람을 만나든 손님을 만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길거리를 가다가도 그 시간대에 가면 이 보자기 하나 쫙 깔고 거기서 기도를 해. 그러니 그 영적으로 그들이 늘 자기 신에 향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하니 악령이 그들을 돕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깨트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기도를 더 적게 한다 이 말이야. 지금 내 문제는 이렇게 힘들고 이 문제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들보다도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적게 한다 이 말이에요. 봐봐요.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한다면 그들이 직장에서 일하다 말고도 뭐야, 늘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다 보면 뭐예요?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자기 신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고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의 모든 통치가 자기 신으로부터 통치가 올 수 있도록 하루에 5번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녁에 기도 시간이 있어서 밤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밤만 되면 예배드리고 밤만 되면 기도하고 우리는 텔레비를 안 봐요. 우리 교회는. 왜? 텔레비에서 악한 영들이 음란한 이야기, 삼각관계, 술 먹는 거 다 마귀가 풀어놓은 영들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 못 보게 하잖아.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악한 영들, 세상의 영들을 이 교회 안에 풀어놓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게임 이런 거 말할 거 그거는 마귀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 게임 한번 시작하면 음란도 마찬가지고 마약 같은 건 더 강력하죠. 중독되는 거. 중독됐다라는 거 이미 마귀의 것으로 완전히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 중독을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다 마귀의 중독에 붙들려 있는, 마약 중독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벗어나려면 이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악한 마귀의 그것을 공격을 이제 끊어내야 돼. 그 죄악을 끊어내야 돼.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파워 있는 기도.
영적인 영역을 가진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이 기도들이 이런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끊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늘의 이 영적인 세계에서 끊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술도 끊을 수 있고 무엇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돈귀신을 못 끊어내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말로만 거짓말 안 할게요. 그럼 뭐해? 그 다음날 또 해는 거야. 왜 그래요? 기도가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움직이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죠.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또 악한 영을 물리쳐주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이 천사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천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사가 2명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3명 있고, 4명 있고, 5명, 6명, 7명, 12명, 이 천사가 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는 천사가 명수가 다르고 능력이 달라요. 2명이 돕는 천사는 2가지밖에 일을 못 돕는 거야. 7 천사가 있는 사람은 7가지 그 사람을 돕고 있다는 거야. 천사들이 그 기능이 영적인 세계에서 7가지 그 사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돕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선포된 기도는요, 더 빠르고 더 강력하고 더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이런 파워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새벽 중에서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대가 우연한 시간이 아닌 거래요. 그 시간은 그런 영들이 풀어지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감시조 했던 이 사람이 그 네트워크 전체가 존재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시간대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시간대보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간대를 결코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시간을 깨어나지 못하도록,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우리가 이거 3가지를 배울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3가지 징후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잠의 무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면 몸이 엄청 무거워가지고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몸이 완전히 납덩이처럼 이렇게 몸이 무겁도록, 무기력하도록 그들이 이 무거운 저거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위에 이 비정상적인 이 피곤함의 배치를 악한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새벽 3시 이때쯤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알람을 맞추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일은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알람을 맞추고 이제 잔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도하려고 분명한 마음을 먹고 이제 알람을 딱 맞추는데, 하지만 이제 새벽에 알람이 딱 울리는 순간 몸은 납덩이처럼 무겁고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떠지지 않고 이 정신은 마음은 혼미하고 흐려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한대요. 아유, 5분만 더 자, 5분만 더 자면 이 머리의 혼미함과 몸의 무거움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유, 5분만 더 자면 괜찮겠지. 근데 그 5분이 1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미 새벽에 그 하늘의 창이 이제 이미 닫힌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 인수인계가 끝났고 이제 기회는 사라졌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여성이 코스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41살 먹은 이 여성이 교회에 집사했다는 거예요. 그해 이제 1월 달에 새 자녀를 위해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결단을 딱 한 거예요, 결단을. 근데 그때 2월에 그녀의 새벽 시간을 억누르라는 이 명령을, 지시를 받은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작전원이 그녀에게 잠의 무거움을 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 부인이
새벽 5시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거.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억눌러 버리니까 일어나려다 못 일어나고, 둘째 일날 일어나려다 못 일어나고, 한 5일쯤 계속 못 일어나게 되면 사람은 어떤 게 냐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해서 5일이 됐을 때 이 여인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다 보니까 6시 반에 일어나고 7시 반에 일어나고, 응? 4월 달에 그녀는 8시 전에는 일어나는 것조차도 버거워했다는 거야. 그 무거움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자기 몸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피곤이 있는가, 몸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남편한테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피곤해서 그렇다 그래서 막 비타민 C를 사다 놓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영양제를 막 사다 놓고 먹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막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 이 사람이 비타민 먹고 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막 더 일찍 잡으려고 이 사람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녀의 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누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거움은 그 사람의 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문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기네가 매일 밤 그녀 위에 그 얹어두던 그것을 감지할 장비가 있어. 영적인 건데 장비가 없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응? 의사가 그걸 알겠어요? 왜 몸이 아픈지 의사가, 그 의학적인 것 말고는 영적인 거를 의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막 이 사람이 전문의를 찾아가고 영양사를 찾아가고, 몸이 왜 이렇게 나른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피곤한지 막 병원에 가서 다 해봐도 아무 그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영적인 거는 안 나와요. 자, 피곤하면 일어나서 예배드리세요. 저쪽에 오늘 서 있으세요. 계속 졸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의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야. 비타민 C를 먹고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잠을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전혀 그것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영적인 그 네트워크 모임을 가지면서 자기들이 비웃었다는 거야. 자기들이 한 일인데 맨날 저기 뭐 비타민이나 찾고 뭐 운동이나 찾고 의사 영양이나 찾고, 그리고 또 저기 뭐죠, 수면 그거 병원에 찾아가서 클리닉에 찾아가서 하는 거, 그걸 보면서 그 사람, 그 여인의 서랍에는 뭐예요? 보충제, 영양제가 막 하나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도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알림을 울리는데 못 일어나고 자도 더 피곤하고,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나서야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무거움이 사라진다면 이것이 의사들은 뭐 다 정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새벽에 그 무거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에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가 강력해야 되겠죠. 강력하게 기도를 하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강력하게 이 파워 있게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이것을 끌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비타민을 먹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백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병들이 거의 다 그래요. 수많은 병들이 원인도 알 수 없고 수많은 병들이 이유도 알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악한 마귀가 해놓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물론 의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병원에 가서 의학적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영적인 것들은 병원에 가도 의학적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것도 그래요. 암이라는 것도 항암제 뭐 백날 항암 받아봤자 그게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냥 항암을 하잖아. 그죠? 그 치료제가 아니에요. 다른 세포를 죽여서 조금만 연장할 뿐이지 어차피 고통스럽게 죽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이것을 끌어낼 때는 더욱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혼자의 믿음과 여러 명이 합심하여서 그 문제를 놓고 막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영으로 그 모든 것을 끊는 기도, 파쇄하는 기도, 물리치는 기도, 내어 쫓는 기도, 그 가정을 확 영을 바꾸는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이제 끌어내는 것,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것에 대한 회개, 충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 불순종하는 회개, 이런 회개를 통해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악몽을 끌어놓는 것이에요. 이들이 악몽을 우리에게 집어넣게 되는데, 이 방법은요, 그 무거움을 뚫고서라도 어떻게든 깨어내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악몽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이 하늘문이 열리기 전에 아주 불안하고 아주 생생하게 감정적으로 그 짓누르는 꿈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넣는 그 생생하게 떠오르는 어떤 그 옛날 일 이런 거 다 관계가 있고 연결되는 꿈들인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야. 그게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그 주입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꿈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꿈에서 깨어날 때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서 깨어나고 영혼이 흔들리고 혼란한 채로 깨어나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울면서 깨어나죠. 그죠? 울면서 깨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몽정하면서 음란한테 공격받아서 몽정을 하면서 깨어나고. 근데 이것이 현실과 너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몽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막 울면서 실제로 소리를 지르면서 악몽이 누를 때 막 소리 지르면서 깨어나면 옆에 사람이 왜 그러세요? 당신 꿈 꿨어요? 막 이러잖아요.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악한 마귀의 공격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 악몽을 꾸게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산란하죠. 영혼이 막 흔들리고, 울면서, 갑자기 침대에서 막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꿈을 곱씹죠. 이게 무슨 꿈이었나 막 생각하고, 이게 어떤 꿈인가 막 곱씹고, 그 뜻이 무엇인지 막 해석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어쩌면 핸드폰을 두고 그 상징이 뭔지 막 찾아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정신이 정리가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이 영이 맑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새벽에 창 닫혀 있다는 거죠. 그 악몽은요,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의 종이 했던 일들을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밝히는 거예요. 그 악몽 자체가 바로 사탄이 배치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악몽이. 그것은 본래 기도에 사용되어야 했던 바로 그것을 통째로 삼켜버리도록, 그의 심령을 흔들어버리도록, 삼켜버리도록. 그래서 그 주입한 악몽은 흔히 공포영화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밀하게 겨냥된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 악몽은.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넣기 전에, 마귀가 그 꿈을 넣기 전에 몇 주 전부터 그 그리스도인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감찰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도둑질하고 강도질 할 때도 그 집에 가서 며칠을 망을 본대잖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집은 몇 시에 집을 비우고 몇 시에 시장에 가고 몇 시에 직장에 가며 집에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집이 비어 있는지를, 도둑질 강도들도 그거를 맨날 며칠 그 집을 지켜보고, 그 집을 지켜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요 시간대에 집이 비어 있구나. 그걸 알고 그때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마귀는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완전한 인을 쳤다 그랬어요. 그 마귀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가 그거를 지금도 써먹고 있잖아요. 그놈이, 마귀가.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누가 몇 시간 기도하고 누가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기도 못하도록, 완전히 기도를 안 하게끔 완전히 포기시키도록 마귀들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흔한 그 꿈에 그 악몽을 꾸도록 겨냥을 해서 꿀 수 있도록 그 몇 주 동안 그 사람을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워하는 사람, 또 그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자의 그 통해서 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거를 다 조사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꿈을, 그 사람과 연결된 그 꿈을, 악몽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또 누구를 사랑하는지, 또 무엇을 잃었는지, 이 세 가지를 다 건드리는 꿈을 설계한다는 거예요. 꿈을. 그래서 그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물에 빠지는데 그 자기 물에 그 닿을 수조차 없는 그런 꿈들을 막 꾸게 하고, 또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과 저기 관계하는 것을 막 꿈을 꾸게 만들고, 옛날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떤 여자랑 가늠한 꿈을 꿔갖고 내가 그냥 때렸다고. 그게 마귀가 공격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악몽을 은연중에 우리 속에 심어 놓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쓴뿌리가 우리 속에 그걸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이 꼭 마치 현실처럼 바람도 안 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막 내가 바람 핀 것처럼 막 남편이 나를 의심하고, 그게 마귀가 주는 공격이에요. 그 사람 괜히 의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야. 바람을 폈나 안 폈나 해가면서. 이것이 사람이요, 의심은요, 이 사랑의 관계를 파괴해요. 의심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갖고 이 의심이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랑 바람 폈나 이런 의심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봐요. 사랑이 가는가? 사랑이 안 가잖아요.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도 차라리 어떤 사람은 당신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당신이 바람 피우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그 마귀의 공격이요. 아이고 거기 속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거기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악몽이 아니라 이것을 경고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 새벽에 일어나갖고 막 기도의 문이 닫히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막 문자를 보거나 핸드폰을 눈 뜨면 핸드폰 보거나, 또 남편 문자를 보내거나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데 그 시간을 다 써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잠속에서 깨어나서 눈을 딱 뜨면 뭐예요? 누굴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방법은요, 가장 간교한 방법인데, 그 사람을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얘들이 직접 일한 걸 지금 밝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도할 때 산란하게 만드는데, 이 방법은 이미 기도가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무거움을 다 뚫고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악몽에도 이제 안 넘어가.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악몽 꾸면은 그걸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부로, 예수 이름 다 명령해서 다 물리치고 다 끌어놓으니까 더 이상 영향을 못 주잖아, 그 꿈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영적인 걸 모르면 어떻게 그 꿈을 받아들여 갖고 그냥 그거를 하루 종일 곱씹고 있고,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붙들려 있고, 그 고통을 받잖아. 또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이제 그 꿈에도 안 넘어가고, 이 무거운 해도 그것도 뭐 다 훈련되고 벌떡 일어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뭐냐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는 전술이 뭐냐면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려고 앉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급하고 중요한 생각들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막 핸드폰을 확인하게 만들고, 지금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더 빨라.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더 급해. 이런 것들 다 사탄이 우리를, 영혼을 붙잡고 있는 증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와 다투었어. 그러면 그 다퉜던 그 일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누구랑 다투고 싸웠던 거 그것 때문에 혼자 미워갖고 샥샥샥 이러지 말고, 다 마귀가 공격하는 거, 기도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 생각과 마음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그 사람에게 첫 60초 있죠. 기도를 시작한 첫 60초 1분이잖아요. 1분 동안에 그들이 30개의 서로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데, 야, 마귀들이 이 60초 동안에 서로 다른 긴급한 생각들, 그것도 막 긴급한, 뭐 지금 빨래를 못 널었나, 지금 가스불을 안 껐나, 아까 누가 또 뭐라 그랬지,
막 이런 생각들,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지 곱씹고, 이런 그 생각을 60초 동안에 30개의 생각을 집어넣는데, 참 이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잠깐만 다녀와서 다시 기도해야지 라고 말을 하지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 잠깐 갔다 와서 다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이메일을 확인해야지, 핸드폰을 봐야지. 그럴 때 이미 그 시간은 다 다친다는 거야. 이 산만한 주입이 얼마나 정교한지 여러분이 충분히 반드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산만한 생각들을.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 중에 떠오르는 이런 산만한 생각들이 전부 다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인 줄 안다는 거야. 마귀가 1분 동안에 30분 동안에 30개를 생각을 막 이 생각 저 생각 나서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 걸려들도록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어나거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 이미 그 생각에 몰두해서 그 일을 처리하고 다시 오려고 하지만 이미 기도의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 기도하고 싶은 생각에 우리 막 특히 우리가 공격받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러면 내가 막 맛있게 먹고 나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싹 사라졌어. 그냥 가라 그래. 어차피 기도 못할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율을 하고 이 공격을 우리가 미리 왜 치킨 먹는 거 다 좋아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지 뭐.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된다라고 그러고 막 기도 끝나고 먹어요 이러면 괜찮은데 다 좋아하니까 니나 내나 할 거 없이 뭐 다 좋으니까 뭐 그냥 다 먹고 나면 이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다 집에 가는 거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할렐루야 산기도를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악한 마귀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잡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은 이제 다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려는 그 순간 바로 튀어나오는 그 생각들이죠. 그게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입된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떤 미운 놈이 원수가 생각이 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빨래를 안 넣는 게 생각이 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가스가 생각이 나고 아니면 또 은행에 돈이 얼마 있나 빨리 확인해야 되고 아니면 핸드폰에서 뭐가 올랐는지 또 한두 번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수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그냥 갑자기 이것이 막 긴급하게 느껴지게끔 만들어 놓고 몇 시간 동안 기다려 놓고 왜 지금 당장 처리하게끔 그 일을 그렇게 사탄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받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어오고 느낀다면 그거는 마귀가 주입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응대기를 딱 붙이고 안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이것을 반응을 이걸 처리하는 게 그 소리 내어서 우리가 이게 거절했는데 이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안 해야지 그리고 피하고 이게 피하고 막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놈을 쫓아내야 집안에 평안이 있지. 강도를 쫓아내야 집안에 평안이 있지. 강도를 집안에 두고서 피한다고 해서 평안이 와요? 안 오고 강도는 몰아내야 돼. 도둑놈은 어떻게? 쫓아내야 돼. 뭉둥이로. 쫓아내야 가정이 평안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공격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명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아셨죠? 그거를 쫓아내지 않으면 그 생각이 나를 잡아버려요. 그 생각이 나를 잡아서 그 생각이 나를 돌리게 만들고 꼬리에 꼬리를 만들고 이거 마귀 아주 전형적인 주입하는 공격이잖아 이거. 그죠? 생각에 생각, 꼬리에 꼬리. 그 사람을 사랑하는 생각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에 꼬리를 물게 하는 것이 100% 마귀의 공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그 무거움, 그 다음에 악몽을 꾸게 하는 거, 그리고 산만하게 만드는 주입. 이것을 이 사람이 14년 동안 했는데 너무나 효과적이었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그 이스턴 케이프 지역에서 만든 이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마귀한테 쓰임받았던 사람이. 중보자들, 기도 중보자들에게도 이게 효과가 있어. 먹혀들었다 이거예요. 중보자들에게도. 응? 중보자들 하면 그래도 훈련된 사람들이잖아. 목회자 하면 그래도 기도 다 훈련된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들에게도 이게 먹혀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무거움.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악몽.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산만함. 산만한 생각을 주입하는 거. 예. 그래갖고 이것을 중보자들 효과가 있었고, 주님과 30년을 동행한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전쟁터라는 이 사실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간에 마귀가 공격할 때 이것을 당한다는 거야.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죠.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걸 모르고 아유 몸이 찌뿌둥한가 봐, 비타민이나 먹고 운동이나 해야 되겠다, 이 영적인 걸 끊어내지 않고는 아무리 비타민 먹고 운동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운동 실컷 아까워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뭐해? 그 용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마귀들이 막을 수 없었던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그 사람 위에 올려놓은 그 모든 무거운 이 배치를 새벽 기도로 산산히 깨뜨려버린 그리스도인 딱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기록을 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을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문제 인물로 딱, 귀신들이 문제 인물로 딱 지목을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능력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맨날 7시간 기도를 했거든요. 7시간 기도를 하는데 마귀들이 이놈을 어떻게 기도를 못할까 회의를 한다는 거야. 마귀들이.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막 그 얘기하는 거야. 이놈 어떻게 하면 이놈을 잡을까 하고 온 마귀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한대. 이 목사님을 잡으려고, 죄로 잡으려고, 기도를 못하게 막으려고 7시간 동안 기도를 하니까 능력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엄청 7시간 기도하는 게 능력이 많은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치유가 일상이에요. 귀신 쫓는 게 일상이야. 그냥 말씀만 해도 귀신이 드러나. 그냥 왜? 그 성도들이 이미 그 영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들이 못 견뎌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못 견디고 다 드러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목사님을 잡으려고, 그 목사님이 7시간 기도하니까 7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영역과 능력이 성도들에게 다 그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 전도자들에게 그 능력과 그 병고침과 암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간에 복수가 이만큼 찼는데도 귀신 쫓고 그냥 이 배꼽 이렇게 탁 터지면 복수가 그냥 쫙 오줌 나오듯이 복수가 칙 나와가지고 그냥 다 치유되고 회복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걸 봐야 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오, 하나님이 병도 고치시는 분이네, 이거를 알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유 아프면 병원 가야지, 뭐 오직 병원만 의지해. 병원. 물론 병원 의지하는 것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도 안 되면서 병원도 의지하지 않으면 죽어요. 믿음이 없으면 병원 의지해야 돼. 이 영적으로 영역이 있어서 정말 이 마귀를 이기고 이걸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영역과 능력과 믿음이 있으면 병원 안 가고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병원 가셔야 돼. 그냥 병원 가셔서 도움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암이 걸렸는데 이제 상처가 났어요. 수술을 했어. 근데 수술하면 귀신이 지어놓은 그 집이 암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 귀신이 지어놓은 그 집을 부서뜨리는 게 수술해서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수술을 해고도 그 암을 일으키는 사망의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 영이 그 사람 속에서 살기 위해서 다른 곳에 집을 지어요. 다른 곳에 집을 짓는데 그걸 보고 전이라고 말해요. 마귀는 우리 안에 사망의 영이 우리 살 집이 지금 암 수술을 해서 그걸 도려냈기 때문에 자기가 살 집이 없어진 거예요. 마귀가 우리 속에. 그러니까 다른 곳에 살려고 또 다른 곳에 집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바로
다른 곳에 암을 다시 일으키는 그게 전이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암이 살기 위한 집이에요. 그 집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술만 하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이 악한 영을 쫓아내게 되면 쫓아내도 이 집도 무너뜨리고 그 영도 쫓아내고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해야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물론 악한 영이 떠나가면 이 집 자체가 없어져요. 저는요 귀신도 많이 들려본 사람이에요. 저는 귀신을 많이 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온 몸에 구렁이처럼 이 첫날 딱 그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게 매 맞아 죽은 귀신이 들어왔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옆에서 그 병간호를 하다가 그 자매가 엄청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시험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자매가 미워지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때 그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과 마음 못 지키면 악한 영 들어옵니다. 바로. 근데 그래서 그 자매 옆에 밑에 침대 그 보호자 침대에서 제가 잠을 잤어요. 근데 그 귀신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집에 가서 샤워를 하려고 보니까 내 몸에 막 빨간 반점이 온몸에 빨간 반점이 맞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뭐지? 그리고 보니까 막 조금 있으니까 막 누런 멍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푸릇푸릇한 붉은 반점도 있고 막 멍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되니까 막 온몸이 뱀이 내 몸에 구렁이가 감아놓은 것처럼 온몸이 막 시퍼렇게 멍이 들더니 그 다음에는 이 혓바늘이요 핏바늘이 있었어요 내 혓바닥에. 그리고 이 볼때기 있죠 볼때기. 이 볼 안에 젤리처럼 이게 이 안에 그 볼때기 안에 젤리처럼 이렇게 붙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피로 통해서 일어나는 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혈액암이라든가 그런 거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랬는데 이제 내 친구한테 내가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따가 목사님 들어오시면 저기 기도해서 귀신 쫓아달라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창피한데 어떻게 학생들 공부하는데 어떻게 귀신 쫓아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귀신 쫓아달라고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너는 내 뒤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친구가 목사님께 얘기하니까 이제 먼저 기도를 보니까 귀신 쫓았어. 근데 두 번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니까 귀신을 딱 쫓는데요. 내가 여기에서 뭔가 쓱 하고 떠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기 볼때기 안에 그 빨간 젤리처럼 생겼던 그거하고 이 핏바늘 섰던 혓바닥이 귀신이 떠나간 그 순간에 바로 굳었어요. 바로 굳어졌어요. 굳어도 금방 안 굳잖아. 우리가 현상적으로 치유되려면. 근데 귀신 쫓은 그 순간에 바로 여기가 노랗게 꼬독꼬독하게 바로 딱지가 생기면서 이 혓바늘도 바로 치유가 됐어요. 그러더니 하루 지나니까 이 구렁이같이 감았던 이 시퍼런 몸이 멍이 이렇게 누리끼리 일주일 되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튿날 되니까 누리끼리 없어져. 3일째 되니까 반점이 좀 있더니 4일 되니까 완전히 치유됐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누가 싸우지도 않고 부딪힌 적도 없어. 근데 몸이 멍이 들고 이게 구렁이 감아놓은 것처럼 그랬는데 3일 만에 완전히 저 여기가 가서 일러라. 내가 오늘과 내일도 예루살렘 귀신 쫓고 내가 한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문제 인물을 이제 명단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적으로 삼았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한 가지가 그 사람이 달랐대요. 근데 그녀는 단지 아침에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새벽에 다니엘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녀가 그 말씀 성경을 피는 순간 그녀의 집안 공기가 그 영으로 샥 바뀐다는 거야. 말씀이 영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5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말씀이 활성화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심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말씀을 딱 읽을 때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여서 내 안에 들어와요.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요 그냥 글씨가 아니고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영이 되어서 살아서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걸 느꼈다고.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니까
내 안에서도 그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야.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고 말씀이 저렇게 하라 그러고.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안 하면 마음에 고통이스러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심령을 깨뜨려 보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거짓말해도 심령 깨뜨려 보면 다 보인단 말이야. 심령이 다 알아진다고, 여러분 심령이. 그냥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은 벌써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 어떻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 집안의 영의 분위기가. 그래서 세상의 악한 영을 교회 안에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거나 뭐 세상 거를 못 보게 하는, 핸드폰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집안의 영의 공간에 그 말씀이 운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공격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 그 영이 그 꽉 차 있어 갖고 그 집안에 그 가정에 그 성령님의 운행이 진리의 영이 거기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고 자기한테 대장이니까 보고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 그 과부가 시작하기 3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근처에 주립병원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정치적인 배경도 없고 그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목회자도 없었다는 거야.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었대.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이 평가하는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자기네 지역에서 굉장히 쉬운 표적 중 하나가 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작정원 하나 배정을 했는데 그 작정원은 그녀의 새벽 이 기도 습관을 매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준 억제, 이제 보통 그걸 프로토콜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짐에 무거운 걸 도루에다가 물처럼 이렇게 올려놨어도 안 되고 악몽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책망을 받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산만한 그 주입은 오히려 그것을 보낸 그 작전원에게 되돌아왔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내에 내정된 그 작전원이 이 사람에게 와서 말하더래. 이 여자에게는요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침실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새벽에 그 밤에 그 기도를 그걸 아무리 막으려고. 그래서 이게 인간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닌데 그녀와 함께 있는 어떤 존재가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어떤 사람 비슷한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가 하나 더 있었다고 말해요. 성경이 다니엘에서. 그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가 게으르다고 생각을 했었고 막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낸 작전원이. 자기가 직접 가봤더니 아주 새벽 시간에 감시하러 가봤더니 자기는 그 아침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여인이 새벽 되니까 탁 일어나갖고 그녀의 집 밖에 자리를 탁 해갖고 자기가 훈련받은 방식대로 영적 감각을 확 펼쳤다는 거야. 그런데 그녀의 침실의 분위기를 읽으려는 순간 그 14년 동안 자기가 지켰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벽이 딱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벽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는 이 벽이에요. 성벽. 그것도 성령의 불벽일 수도 있고 불담. 그걸 뭐 성령의 불담이라고 말해. 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꼭 파수꾼이 서 있는 그 요새와 같은 그런 벽 같은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깥을 향해서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고 서 있대. 그 집을 둘러 진쳐가지고 바깥을 향하여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가정을, 그 집을 그 여인이 그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동안에 막 둘러 진쳐서 바깥을 향하여 그들이 쭉 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를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고 공격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요새가 되었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그 작전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거는 정보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 그래서 그 전쟁에는 완전한 그거가 필요하고, 여러분 삶 속에 배치해 놓은 그런 온갖 종류의 공격을 하나하나 그걸 다루고 그것들을 무너뜨릴 기도와 선포가 하루하루의 전략을 제공하는 모든 이런 구조화된 이런 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천사들이 풀려 나와서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천사가 직접 자기 입으로 설명하는 유일한 책의 단위에서 이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우리 같은 원수의 작전들에게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소리내어 잊지 못하게 하라고 배웠던 그 내용을 말하는데, 그 천사는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그의 말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천사는 바삭 그 왕국의 군주에게 21일 동안 막혀가지고 다니엘에게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었을 때야 비로소 돌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날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상달이 되었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의 지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 못하거나 안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면 그대로 떨어지는데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마귀들이 이것을 가로막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돌파해야 되겠죠. 쫓아내야 되겠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이런 잡생각, 산기도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산기도해 가면요, 일단 잡생각이 딱 없어져요. 그리고 저기 삼각산에 능력봉 가잖아요. 능력봉에 딱 가면요, 거기 신선들이 노는 것 같아요. 완전 영적인 분위기가 거기 완전히 달라요. 그냥 하늘의 천상에 있는데, 어머, 이 대한민국의 이 지상 위에 이런 세계가 있었어? 저는요, 거기 가서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 능력봉에 가서. 통일봉. 거기를 가는데 완전 신선, 거기는 무슨 다른 세계가, 이 영의 세계가,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계곡이 완전히 다른. 그러면서 거기를 딱 올라간 순간에 이 땅에, 이 세상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요. 이 세상의 속사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웠던 그런 문제들이요, 싹 비워지는 걸 느꼈어요. 욕심도 비워지고 용서 못할 자도 없어지고 모든 마음이 거기로 올라가니까 모든 것이 비워져. 그래서 중들이, 그 스들이 그 절에 가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속세를 떠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 산속에 올라가면요, 일단 욕심이 제해지는 거예요. 욕심. 우리가 욕심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모든 것은 욕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가 시작이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여기서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할렐루야,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가 다 이것을 물리쳐야만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이 물리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학적으로 뭐 운동하고 비타민 먹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것을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을 끌어내고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돕는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한테 아낄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께 속상해가지고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번 주부터 우리가 산기도 올라가서 이 모든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모두가 치유되고 응답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